할렐루야. 오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씨를 분별하듯이 시간의 흐름,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인을 볼 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요즘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은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가 치솟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잠깐의 상황으로 넘어가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더 안 좋아진다면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6장 밑으로 조금 내려가시면요. 프린트에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셋째 인을 떼신다. 그러니까 인을 떼시는 게 나오는데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때 셋째 인이 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가가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세로 보면 노동자, 그러니까 몸으로 힘들게 일해서 만약에 벌어서 우리가 하루에 뭐 6만 원에서 8만 원 번다고 하면 밀가루 1리터가 7, 8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격이 치솟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그 기름값이 오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생필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밀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6월까지는 그래도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 온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7월부터는 이전에 수입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깐 있다가 끝나는 거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되고 또 장기화된다면 그리고 다른 사인들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사이좋게 그냥 각자 자기 나라에서 잘 살던 애들이 갑자기 화평이 없어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쟁이었잖아요. 귀들이 왜 싸워야 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되는 일, 이게 연결됐다는 것 우리가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다음엔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여러 번 이 말씀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족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 전쟁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장되면
이제 대만이랑 중국이 대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와 북한이죠. 한 민족끼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진은 또 이제 빈도수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이 네이버에서도 지진을 검색하시면 전 세계에 30일이면 20일 정도 전 세계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추이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려면 감당하려면 이제 쉬운 성경 영어로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일들 공포 앞에서 이것을 능히 피해 나갈 수 있으려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어제만 해도 막 하늘이 뚫린 듯이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이 무너지고 뭐 집들이 떠내려가 뭐 그러면 그 정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비가 왔는데 오늘은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무서운 일, 또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능히 피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 앞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시기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옥에 갔다 온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은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를 수가 없대요. 예수님이란 단어 자체를 입을 벌려도 그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있으시죠?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란 단어는 아예 어떤 언어라도 발설이 안 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서는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방법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 부를 수가 없으니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능히 인자 앞에 서도록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늘 주님과 기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이 기도, 주님은 반드시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될지 다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바빠서 많이 못하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려는 사람, 안 하려는 생각, 뭔가 타협하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와요. 기도를 꼭 많이 해야 되나? 질이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되지. 물론 그 얘기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양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절대적인 최소한 지켜야 되는 양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들여도 하루에 몇 분 가지고는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고 내 영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1시간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데, 이 부분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12명 따라다닌 그 사람들? 아니면 70명이었던 그분들? 그분들만 말하면 못하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제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그러면 1시간은 최소라는 거죠. 최소. 1시간은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인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내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이 굉장히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요. 5장 16절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요.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6장 12절,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무리를 떠나서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 단독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용모가 변화되신 거예요. 그냥 얘들아 나 따라와 이래가지고 뭐 마실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변화되신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11장 1절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거든요.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하는 게 아주 몸에 배어 있으셨어요. 어떤 시간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생활 속에 몸에 배어 있으셨고 보면은 사역 전에 사역 후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이 기도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틈만 나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틈이 없다면 일부러 틈을 내서라도 기도한 거죠. 무리가 몰려들더라도 나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 틈이 없으면 내서라도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확정해 놓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운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운이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고 레저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놀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굳이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가 하락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먹고 살기 좋아져서 타락하는 신앙, 이 신앙은 구약 신앙이에요. 구약 신앙. 먹고 사는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문제가 없으면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만났고 또 경험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그 당시의 그 상황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봤어요. 봤잖아요. 본 걸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응답됐어요. 사업이 열렸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가 응답됐지만 그건 내가 하나님을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성령 시대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어떻게 하길 원해요? 대화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내가 기도해야 돼서 하면은 이미 율법적인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율법적인 것으로 넘어간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야 돼요. 일상생활에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하죠?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서도 저도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가르치면서도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막 저를 화나게 해요. 주님 화내지 않고 얘한테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혼자 중얼거려요. 이게 주님께 집중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틈만 나면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하는 방법은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항상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제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예전에는 막 그냥 혼자 계속 화를 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제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 집중된 기도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들어간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돼서 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운됐을 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다운됐을 때 내가 기도 시간이 이렇게 줄어서 되겠는가 하면서 억지로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건강한 상태라는 건 내가 원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친히 모범을 보이셔서 철야 기도하시고 사역 전후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후에 기도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시간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우리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게 재미없고 뭔가 그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습관대로 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건 뭐예요?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 갑니까? 바로 정형외과 달려가죠. 또 배가 아프고 설사나면 어떻게 바로 내과로 달려갑니다. 또 피부에 뭔가 이상한 게 나면 어때요? 우리가 바로 피부과 달려가죠. 이건 뭐 딴 얘기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피부과 갔는데 눈 밑에 뭔가 이렇게 하얀색 쌀알 같은 게 났어요. 저는 스스로 그냥 별로 이 큰 그림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가 보시더니 그걸 막 피부과에 굳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어요. 엄마, 이런 것도 신경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어쨌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막 병원을 급히 달려가자면 긴급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긴급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내 기도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사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기도 시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필사적으로 내 생명과 같이 여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로, 예배 행위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라. 기도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영이 졸고 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외침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도 보세요. 귀신이 12시만 되면 깨워가지고 밤새도록 기도시킨대요. 새벽 2시, 3시에 깨워가지고 몇 시간 동안 기도시킨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요, 우리를 그렇게 막 협박하고 막 억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덜 해서는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해요. 첫 번째 기도는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위선자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일부러 서가지고 뭐 사람들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지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 가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얘기 보면은 저는요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저는 불의한 자들이 하는 짓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걸 뺏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11조도 잘한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겉으로 율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예요. 이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됐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정말 의로웠다면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주님, 저는 이 사람과 같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진짜 의로움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입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 입으로 날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도우라고 막 여러 단체들이 막 유튜브 그 사이사이에 광고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광고를 하죠. 근데 여러분, 걔네들 얼마나 보세요. 학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돼도, 그리고 겨우 얼마 번 걸로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고 막, 그렇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만약 그런 애가 우리 한국에서 제가 데려다가 걔를 입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 인생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기겠죠? 자기 방을 주겠죠? 먹을 것을 주겠죠? 걱정 안 해도 되죠?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걔가 커가지고 저한테 목 빳빳이 들면서 아줌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은혜를 아는 걸까요? 그 은혜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공부한 건요, 제가 아무래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머리가 좋잖아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걔는 은혜를 모르는 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다 더 처절한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지?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은 없는데?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애보다 더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가 한 톨도 없던 우리를 주님은 양자 삼아 주시고 양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 다음에 주님께 뭐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 의로움을 내세울 게 1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내 의로움을 내세웠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들여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하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면 진실하지 않은 그냥 습관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잖아요.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회개하는 기도죠. 그러면 회개라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아프리카에서 온 애가 아주머니 정말 저를 이렇게 양자 삼아 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찬양하기 원하는 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래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난 죄인입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것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쏟아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저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 사람은 저 정도가 안 되는군요 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벌써 탈락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너무너무 가까이 하길 원하시죠. 우리 사랑하니까.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 정도 됐으니 정말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제가 참 대견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가까이 하실래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심령에 통회할 때 그 통회하는 중심이 뭐여야 되냐? 물론 하나님은 너희 손이 더러워졌다,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다,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했다, 이런 여러 가지 죄 목록들을 얘기하시지만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가장 큰 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럼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주님 제가 이런 말 실수했습니다, 이런 행동했습니다, 이런 눈빛 했습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죄들이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기를 안 쳤어요, 난 거짓말을 안 했어요, 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난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죄들은요, 밖에 나오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죄들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잠재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짓지 않았지만 옆에 사람이 뺨 떼고 때리면 그 사람도 욕하고 화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죄는 왜 생겼냐? 그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그런 잘못했죠,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죄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개할 것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기도, 질이 좋은 기도의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인데, 주님은 간절히 찾는 자만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이 간절이 우리의 어떤 생명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은 뭡니까? 주여, 이건 간절이 아니에요. 그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간절한 기도예요. 그쵸?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야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서 기쁜 게 아니고 헌금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나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지만 그 행위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거든요. 그 행위가 물론 일부 기쁨을 줘요. 은은한 기쁨. 그러나 아주 폭포수 같은 기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쏟아 부어집니다. 근데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의 간절한 관계 속에 간절한 폭포수 같은 그런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영적인 기름 부심이 들어와야 돼. 기쁨이 들어와야 돼. 평강이 들어와야 돼.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24시간 누려야 주님 안에 있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메말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다 피곤한 거예요. 봉사도 피곤하고 예배도 힘들고 왜 나가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편하게 사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게 다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그런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비가 막 왕창 오니까 어때요? 우리가 막 더 깨끗해지고 오늘 막 청명하고 예쁘잖아요. 우리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풍성한 물, 그 풍성한 물 가운데 막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다 씻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깨끗한 심령, 또 간절한 심령이 항상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얼마나 간절히 또 원해요. 육체로는요. 먹고 싶은 건 먹기 위해 어디까지 가죠. 뭐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있다 그래서 가보신 분? 손? 네, 손 듭니다. 저는 우리 아빠 엄마가 굉장히, 아빠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빠는 굉장히 뚱뚱하시고 엄마는 굉장히 마르셨어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시냐? 되게 특이한 게 둘 다 먹는 걸 좋아하셔. 맛있는 거 먹는 거 되게 좋은데, 마른 어머니도 먹는 걸 좋아하시고 뚱뚱한 아버지도 먹는 걸 좋아하셔서 두 분이 그렇게 사이좋게 다정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좋은데 물론 먹는 거 우리가 찾아가서 먹는 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욕구도 그렇게 살아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졸고 있는 겁니다. 뒤로 물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부르짖는다 그랬죠? 부르짖어요. 간절히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도와주세요 막 이러겠죠. 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만 하죠. 여기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또 기도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또 예수님처럼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어때요? 항상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10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사랑의 교제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이 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은 눈물이 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나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또 다윗은요. 자기 죄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통회하는 기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다시 회복됐죠.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그거잖아요. 뭐 그런 죄 정도로 치면 뭐 어느 사람 못지 않을 만큼 사악한 죄죠.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몰래 죽이고 그거를 다 사악하게 자기가 막 계획을 하고,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에 자복했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는데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그 부스러기를 먹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네 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정리하면 부르짖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물론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1번은 뭐예요? 내 영의 풍성함을 위해서요. 내 영의 살아있음을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년 반 기근 뒤에. 즉 비를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구름이 보일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라고 그 종이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느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먼저 18장 1절에 주님은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를 내리는 게.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아합에게 말하는데, 이때는 빗소리가 없는 때예요. 이분이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냐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7번까지 그 종을 보내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죠. 저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무릎 사이에 여러분 머리 안 넣어보셨죠? 이게 들어가려면 어릴 때부터, 몸이 유연할 때부터 기도가 아주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레 선수들 유연하듯이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그래서 이분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운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분도 어떻게 해요? 몸이 그렇게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기도로 다져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도 어떻게 해요? 7번씩 기도한 거예요. 7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가 몸에 배인 분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건 그 한 번이죠. 그러나 그 한 번이 있기까지 이분이 얼마나 기도했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시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시간이 내 영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내 영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금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내 영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시간은 기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본에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반, 3시간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 어려운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사인들이 더 명백하게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무서운 시기를 담대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시대의 흐름을 보며 하나님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아라비아라 코토야 카스케, 키아라비아라 카스케 라라비아라. 주님 셋째 인을 떼실 때 주님 물가가 폭등한다고 주님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키아라